오늘 로마서 1장 1절의 말씀을 토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라고 하는 말씀은 1장부터 16장까지 읽으면 읽을수록 참 진귀하고, 그리고 문장과 단어 하나하나가 참 우리의 마음을 참 많은 생각들을 하게 하는 말씀이 바로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모든 신앙과 신학들이 함축되어 있는 성경을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로마서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 오늘날의 시대에 대한 분명한 구분들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만큼 어려운 문체를 쓰기도 하지만 명확하고 정확한 문체를 또한 사용하는 것이 로마서의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성경 신학자인 슈페너라고 하는 독일의 신학자는 이 로마서의 말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을 하나의 반지라고 한다면 로마서의 말씀은 그 반지 가운데 보석에 해당한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 로마서는 참으로 읽으면 읽을수록 많은 은혜들을 갖게 하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장 1절부터 시간이 되는 대로 이 로마서 전체를 하나씩 좀 봐볼까 합니다. 먼저 우리 1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라고 서두에 그렇게 문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은 사도행전 가운데서 제3차 전도 여행을 하고 난 뒤에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 머물게 됩니다. 사도행전 18장 이후에 보게 되면 그곳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는 내용들을 사도행전 18장 1절로 3절을 통해서 이야기하죠.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은 어려서부터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유업인 천막 만드는 기술들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당시의 천막은 우리가 알고 있는 천막의 기술과는 조금 다릅니다. 당시의 천막의 기술은 당시에 사용하고 있었던 가죽들을 토대로 로마 군인들의 그런 장갑이나 또는 군인들이 입는 갑옷에 사용되어지는 그 단촐한 재료 중에 하나가 바로 천막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천막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교회 앞을 막는 또는 상점을 가려주는 하늘에 걸려있는 그런 천막뿐만 아니라 군인들의 상비용품으로 사용되어졌던 것이 바로 천막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의 끝 마무리였던 주후 57년경에 이렇게 고린도 지역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서 당시에 로마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썼던 편지가 바로 로마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 로마서를 썼던 이 당시의 바울의 나이가 약 50세 정도 되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당시의 50세의 나이는 오늘날로 따지면 꽤 나이가 많았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로마서를 기록할 그 당시에 건강이 가장 좋지 않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시력이 좋지 않아 앞이 보이지 않았고 또 허리도 구부정한 그리고 코도 매무릴 정도로 그렇게 건강이 썩 좋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구술로 이야기할 때 서기관이었던 더디오가 그 구술로 전한 바울의 이야기를 필사했던 사람이 바로 서기관 더디오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완성된 말씀인 로마서의 말씀이 어떻게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전해졌을까? 바로 당시에 로마교회 여집사였던 베베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로마에 전달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겪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의 일들은 좋은 종 한 사람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를 돕는 성도님들과 또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는 믿음의 구성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종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 또한 하나님의 일에 굉장히 중요하게 쓰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로마서의 서두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은 이 로마서 말씀을 기록하기 이전에 바울에게 있어서 이 로마는 나름의 환상의 지역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에게 여쭤보죠. 제주도에 오랫동안 머무시면서 제주도에서 꼭 가고 싶었던 지역, 오늘날로 따지면 수도 서울 같은 지역이 제주도청입니까? 아니면 제주시청입니까? 도청인가요? 대답이 없으시네요. 아, 예, 시청이에요. 아, 도청인가요? 아, 시청이, 예, 그렇군요. 저는 서울에서 줄곧 자랐기 때문에 서울에서 살았던 사람들에게도 나름의 서울 안에 서울 같은 존재가 있었는데 당시에는 여의도였습니다. 왜 여의도였냐 하니까 여의도에는 광장이, 넓은 광장이 있었고요. 그곳에 자전거를 마음 놓고 탈 수 있는 넓은 공간이 지금의 탑동처럼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롤러 스케이트도 탈 수 있었던 그것이 서울의 사람들에게 서울 같은 존재가 그곳이었는데 바울에게 있어서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전도 여행을 했지만 바울의 사역의 마지막 끝 또는 서울의 서울 같은 그런 느낌이 바로 로마라고 하는 지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생일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야겠다라고 마음먹은 장소가 바로 로마였는데 그 로마에 바울은 어렵게 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장 1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냥 무심코 지나갈 수 있는 말씀이지만 절대로 무심코 지나갈 수 없는 말씀과 단어가 있습니다. 한번 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바울은 첫 문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장과 단어가 무슨 의미가 있겠나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용되어지는 종이라는 단어가 바로 그리스어로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단순히 이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바울은 철저하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불려졌던 언어들을 구사하고 있음을 우리가 익히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바울이 살았던 AD가 57년경이니까 이 로마서를 기록했던 시기이죠. 당시에 두 가지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로마서를 기록했던 당시에 이 로마의 지역에는 약 전체 인구 중에 1억 명 이상이 전체 인구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1억 명이 넘는 전체 인구 가운데 약 6천만 명이 바로 둘로스라고 불리는 노예라는 사람들의 집단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얼마나 대단합니까? 제주도의 인구가 60만 명이라고 우리가 가정했을 때 그 중에 30만 명이 노예였어요. 노예. 참 대단한 인구였죠. 그래서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흔히들 문화의 표현으로서 자주 했던 말이 바로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입니다. 노예하고 당나귀는 똑같은데 노예는 말을 하고 당나귀는 말을 못한다라는 표현이 당시 많은 사람들이 사용했던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했던 표현이 바로 그 말이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노예가 많았으면은 노예와 당나귀를 동급으로 취급하는데 노예는 말을 하고 당나귀는 말을 하지 못한다라는 이 말을 당시의 사람들이 장난삼아 이야기했던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야기했던 표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것이 충격적인 문장이었냐면 당시의 노예 시장에는 오로지 돈을 가진 주인이 일종의 노예 시장이 있는 곳에 가서 가지고 있는 돈으로 저 사람 돈을 내면 바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노예에게 오른쪽에다가 링의 형태로 된 귀걸이를 차게 해서
그 사람이 누군가의 소유가 되는 상황을 표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저희가 아름다움의 상징으로, 멋짐의 상징으로 귀걸이를 하지만 당시는 이 둘러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단순히 노예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누군가의 소유물이다라는 뜻으로 당시에 귀걸이를 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둘로스라는 그리스어의 이 사전적인 의미인 노예라는 단어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자유를 파기하고 다른 사람의 뜻에 자기의 뜻을 복종시킨다라는 의미로 노예라는 단어를 썼다라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자율성은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자율성들은 파기되고 오로지 다른 사람의 뜻에 따라 내 의사와 사고와 입장이 결정되는 것이 바로 노예를 지칭하는 표현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써 내려갈 때 서기관 더디오를 통해서 그리고 여집사였던 베베를 통해서 로마 지역에 이 거룩한 말씀들이 지어져서 첫 문장을 딱 읽어 내려갈 때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나 바울은 이렇게 서두에 시작하니 노예가 6천만 명이나 되는 이 로마 사람들에겐 충격이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왜요?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어떠한 것에도 위배가 되지 않고 안전과 자신의 삶을 보장받았던 사람인데 뿐만 아니라 가말리엘의 최고의 문화생의 사람이었죠. 그런 사람이 자기 자신을 낮추는 표현을 하는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겐 자유가 없습니다. 나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강권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그분의 종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은 스데반 집사님이 죽기 이전에 7장에 가서 스데반의 명설교가 되고 난 이후에 끊임없이 스데반이 6장과 7장에 거론이 됩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이 죽음을 당하는 그 순간에 그의 옷이 사울 앞에 떨어졌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상황을 많은 유대 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사울이 어떤 존재였는지를 알았습니다. 교회를 찾아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끌어 박해했던 사람을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어 내가 주님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하니 로마 전체 인구의 6천만에 해당하는 사람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충격이었겠나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종으로 살아간다라고 할 때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 의지와 내 자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뜻대로 따라가는 사람이 종이고 노예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자유의지라고 이야기할 때 라틴어로 아비투리움, 리베룸 아비투리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리베룸 아비투리움이라고 하는 이 단어 가운데는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어제 문영 목사님이 설교하셨던 것처럼 내버려 두다라는 표현을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내버려 두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존중하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종, 노예의 삶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찢어지고 죄인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된 공로를 입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부끄러운 인생인데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대제사장을 통해서 예배로 나가지 않아도 되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따라가고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는 사람들이
우리 종된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가장 세밀하고 미세하게 들어야 될 음성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하심의 음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음성과 사람의 소리에 귀 막고 오로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음성 앞에 겸손히 나가는 인생이 우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종된 사람은 주님의 부르심, 그 주님의 부르심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제주영락교회 우리 모든 권속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노예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노예 되어 종되어 주님의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나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두통을 치료하고 아름다움을 위해서 귀걸이를 찾는 것이 아니라 그 귀걸이의 의미가 우리에게는 조금 다른 의미로 다가오기를 원합니다. 무슨 의미로요? 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종입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거룩한 노예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나아가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 고백을 수반한 우리 제주영락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로마서가 단순히 바울에 의해서 쓰여진 것이 아니라 서기관 더디오의 섬김과 그 말씀을 가지고 여집사 베베가 로마를 향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일들은 이렇게 돕는 이들을 통해서 섬기는 이들을 통해서 진행되는데 하나님, 제가 그런 인생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 되어 노예가 되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모든 순간들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함께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사랑하는 제주영락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설교경신훈련인 골드캠프 가운데 있는 위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온전하신 가운데 이끌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부교역자들과 많은 우리 교육전사님과 목사님들을 위해서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영업으로부터 모든 우리 남녀전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기관과 부서와 지단체에 복 내려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뜻을 구하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우들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치료의 은혜와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게 달라고 또한 세계에 흩어져 있는 많은 하나님의 복음의 전달자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400여 교회의 우리 모든 도내 교회를 위해서 재경의 청년들과 군인 청년들과 유학의 길에 있는 청년들과 이민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한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복음 앞에 정직하고 바르고 성결하게 살아가는 거룩한 교회들이 되기 위해서 이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사제의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부르시어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라 불러주신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체 무엇이란데 이렇게 덧없으신 또한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까? 주님, 오늘 한날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든 삶 가운데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한 노예 되어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춰서라 하시면 멈춰서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많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사랑하는 제주영락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영화로부터 남녀전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구성원들을 복내려 주사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살아나는 귀한 기관과 지단체와 교육부서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는 모든 교학교 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지역 권사님들과 장로님들과 인도자님들과 우리 부교역장님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사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국교회를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들을 잘 감당하는
순전한 하나님의 신부의 옷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계 열방에 흩어져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재경의 청년들과 군인 청년들과 유학 가운데 있는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이민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오늘도 하나님의 치료의 빛과 광선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권속들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환우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가운데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시니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종된 믿음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